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의 제목은 우리말로 한자로 풀이한다면 다시 명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신명, 다시 신자에 명할 명자입니다. 다시 명하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을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 신명기의 말씀의 제목을 삼고 있는데, 그것은 이는 말씀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이 부를 때 그렇게 부르죠. 그것을 이제 히브리 글자로는 하데바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는 정관사, 우리가 한글로는 저 이런 거 있죠, 그죠? 정관사를 가리키고 있고,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의 복수형, 또 데바림입니다. 히브리 글자 이게 임이로 끝나는 건 전부 다 복수형입니다. 곧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책임을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 제목을 정한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데바림, 곧 그 말씀들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말씀을 집약해서 모아놓은 그러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돈다발 좋아하시죠? 돈다발. 돈벼락 맞고 싶다는 분도 제가 종종 보는데 돈다발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생일날 자식들이 선물할 때 돈다발로 이렇게 막 주는 것들이 유행하더라고요. 보니까 돈다발.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다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발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돈다발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다발로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발로,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일명 쉐마라고 알려져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6장 5절은 가장 큰 계명에 속해 있는 것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에서 명한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 바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답을 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냐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 두 가지를 율법의 모든 계명을 모아둔 것이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신명기 5장은 우리가 아는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에 뒤이어서 바로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다바르라는 단어가 5장 23절부터 6장 3절까지의 자그마치 11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 가지고 큰 계명,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다바르란 이 단어가 11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너무 두려워서 다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고
모세가 그걸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고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겠지요. 그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바로 그것은 오늘날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많은 율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십계명과 그리고 큰 계명의 연결 그 부분에서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불길 가운데 듣고 생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존했다. 이게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사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내게 두려움으로 때로는 무서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존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그를 듣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다 구약과 연관되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불길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 생존했다라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가장 큰 계명인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오늘 모세는 그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바로 오늘 본문에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것이 히브리 글자로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곧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뜻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가장 큰 계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쉐마라고 하는 것,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의 신앙,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은 들을 가치가 없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기본 진리,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쉐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쉐마라고 하는 것, 들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과 동시에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의 백성들을 건져낸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은 노래하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고 했습니다. 곧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그들이 애굽을 나오는 과정 속에서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은 오늘 이 큰 계명 속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우리 마누라 그러죠. 또 우리 남편 그래요. 그냥 내 마누라, 또 내 남편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그렇게 말하죠. 바로 그 의미가 그런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경험될 때만이 사용되는 용어예요. 곧 우리 남편, 또 우리 마누라는 얘기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뭔가가 경험된 그러한 관계성을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을 대적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대하거나 또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거나 하나님 뭔가를 경고할 때 그 경고를 피하기 위해서 무슨 피난처를 만들어낼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바로 지존자임을, 전능자임을 그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도 여러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그들이 유일신, 전무후무하게 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가장 큰 계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들어야 될 당위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허울 좋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했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쉐마, 들으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의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사실을 몰랐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곁에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에 그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줄 때에, 그래서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길을 가지만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들의 눈이 열렸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 가니까 뭐 좋더라, 편안하더라, 뭐 재밌고 즐겁더라,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정말 하나님이란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쉐마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것이 기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이 비로소 인간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쉐마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근거에 의해서 두 번째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쉐마, 들으라는 건 단순히 귀로 듣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의 내면화, 우리 안에 그 말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단어에 해당되는 사랑한다는 단어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뭔가 언약을 맺을 때, 관계를 맺을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너와 내가 관계를 맺을 때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서로 간에 교통이 있지 않으면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바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너나 좋아해? 너나 사랑해? 그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동일하게 사랑의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쉐마, 들으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이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 가운데에 그의 백성에 행하신 놀라운 그 일, 바로 그 일은 사랑의 행위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기억하고 그리고 반응해라, 그 얘기죠. 반응해라. 그것이 쉐마,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만 먹는다 그래요. 고기를 먹어보지 못했으면 먹는 방법을 몰라요. 먹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랑도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뭔가를 받아봐야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어요. 뭐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사랑을 받아보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말을 할 줄 아나, 행동을 할 줄 아나. 그냥 내 마음 알지? 이걸로 퉁쳐버려. 내 마음 알지? 그걸 퉁쳐버려. 그러니까 사랑이 경험되질 못해요, 여러분. 사랑은 행동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도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사랑은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서 그분의 사랑이 뭔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쉐마,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과 뜻, 또 다른 곳에는 마음과 성품을 다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힘을 다해, 다른 곳에서는 목숨을 다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힘을 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훈련이. 권투 선수가 상대방과 권투를 할 때 아무 때나 힘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기진맥진해가지고 나중에 싸우지 못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 그 격투기 선수의 싸움을 봤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힘도 세고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힘만 믿고 막 그냥 팔을 휘둘러다가 지쳐가지고 결국은 KO를 당해요. 해설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렇게 힘을 쓰다가는 정작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쓰지 못하고 도리어 당한다.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관리,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힘을 집중해서 써야 될 그때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막 휘둘르게 되면 결국은 지풀에 지가 자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힘을 쓰는 겁니다. 힘을 써서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을 정말 내 준비된 힘을 다 드릴 수 있는가, 그겁니다. 그것은 철저한 자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 내가 힘을 써야 되고 언제 내가 힘을 쓰지 말아야 될지, 그러한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저것 다 우리의 힘을 다 써버립니다. 세상에서 보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면서 뭘 하면서 힘을 다 써버려요. 정작 하나님 앞에 써야 될 힘은 없는 거죠. 세상 살면서는 이리 흔들 저리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다 하면서 정작 교회 와서는 찬송 부르다가 졸고, 힘을 써야 할 때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러한 아주 이상한 신앙생활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금욕하면서 맨날 그냥 힘만 모았다가 교회 와서 그냥 막 찬양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노래도 불러야 되고 때로는 여행도 가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은 힘을 쏟는다면 하나님 앞에 쏟을 힘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잘 조절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힘이 있을 정도로 조절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힘을 다 써버리면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한 자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놀러 가고 싶어도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내가 오늘 교회에 뭘 일이 있다 하면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다음을 미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내 온 힘을 다해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힘쓰고 저기 힘쓰고 다 쓰고 나서 하나님 앞에는 쓸 힘이 없는 이러한 신앙생활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바로 이것이 내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어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하나님 요구했던 것도 이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고, 이 뒤에 나오면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는 거, 이거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들의 이마에다가 경문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상자를 달고 거기다가 말씀을 적어서 이마에 달고 다닌 거죠. 그 손목에다가 똑같이 그러한 함을 만들어서 달고 다닌 거죠. 이마에 손목에 말씀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고 다니는 거죠.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예수님이 바로 책망한 거지, 그러죠. 형식적인 거, 보여주기 위한 거. 실상은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마음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마에 손에만 말씀이 덜렁덜렁 붙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러한 신자들, 그러한 교인들이 교회에 많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주일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지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가 뭐냐고 물었더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적어도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그래도 영적으로 좀 성장되었다고 보는데, 그분들조차도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새벽날,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뭐였자면 아는 이가 없더라. 아는 이가 없더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간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어처구니 없다 그러죠. 어처구니 없다. 신앙생활은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작업인데, 아니 말씀을 안 새기고 신앙생활 한다?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어처구니. 여러분 뭐 어이없다 뭐 이런 말 쓰는데 이거 약간 다른 건데, 이건 뭐 국어서는 아니니까 제가 설명을 하고, 정말 가장 핵심적이 빠져 있을 때 어처구니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정말 정작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어제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려고 합니다, 뭐 이게 돼야 되는데, 뭐지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그 일이 실패한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새겨져 있습니까? 새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말씀의 다발, 말씀 다발을 내가 붙잡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워지지 않을 만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께서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들은 이마박에다가 손목에다만 말씀을 덜렁덜렁 매달아 놓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거 말고 이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하면서, 새로운 언약은 정말 그들의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언약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지요. 바로 그 예언이 바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진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을 쫓는 자들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될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자에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담고 돌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분명히 보일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는 말 속에는 자신만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 쉐마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에 바로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바로 반복해서 전하라, 그런 얘기예요. 한국의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전통이 있다면 부모들이 말씀을 듣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한 주간의 신방을 가갖고 그 집에 애들을 불러다가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야, 네 엄마 아빠한테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 들었냐? 안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부모는 징계를 받아요. 그 주일날 앉아서 예배를 못 들어요. 당신은 당신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고 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요즘에 그렇게 하면 다 교회 떠날 겁니다. 여기만 교회야? 여러분, 그런 신앙은 죽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서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모든 것은 내 삶의 시작과 내 하루의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저도 목사지만 이걸 잘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먼저 찔림이 왔고,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한마디라도 던져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모든 삶의 영역에 스며들게 만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영역에 스며들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면 혹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연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그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 가정뿐만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 반드시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당연한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공동체에 있는 젊은이들, 학생들,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번성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결코 번성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